지난 이제 명절 이제 어제죠.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함께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가족들에게 넌센스 퀴즈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퀴즈를 이렇게 냈는데 잘 못 맞히겠더라고요. 어른들이 그 정답을 잘 말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듣고서 정답을 외치고 싶은데, 정답을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니까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을 듣게 되었을 때 이거였구나, 시원한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에 불안했었는데 정답을 알고 난 뒤에 평강이 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검은 숲길에 좁고 하얀 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답답하시죠? 정답은 가르마입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넌센스 퀴즈. 위로 받아서 옆으로 내뱉는 것은 무엇일까요? 위로 받아서 옆으로 내뱉는 것. 정말 답답하시죠? 어제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정답은 주전자입니다. 왕이 집에 가기 싫을 때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왕이 집에 가기 싫을 때 하는 말.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정답은 궁시렁 궁시렁. 궁시렁 궁시렁.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마지막 문제.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무엇일까요? 반성문. 정답. 글로벌.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냈는데 참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맞추지 못했을 때 답답했던 거죠. 그리고 정답을 알게 되었을 때는 마음의 평안이 임했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길을 가야 될까? 이 길을 가야 될까?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고민이 되는 삶의 시점이 찾아오죠. 정답을 알고 싶습니다. 과연 어느 길이 내 인생에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내 인생의 정답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그런 인생의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좀 전에도 그런 세례 간증을 나눠주셨지만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교회에 처음 어떻게 하다가 첫 발을 내딛게 되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날 찬양을 듣다가 갑자기 눈물이 많이 나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말씀을 듣다가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우리 새신자분들을 만나면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힘들으셨겠다,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이 이제까지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얼마나 힘이 드셨다라는 그런 증거겠습니까? 몸부림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거예요.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어떡할까? 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까라는, 내 인생의 정답이 무엇일까라는 그 고민 속에서 몸부림치며 애쓰며 살아오셨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위로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른 모습이지만 공통된 한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평안을 구하는 한 가지 똑같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도요, 그 돈을 벌고자 하는 그 깊은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 돈을 벌어서 평안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인기와 명예를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목표도 동일합니다. 그 인기와 명예를 통해서 내 인생이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소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평안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정적인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이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정말 우리가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이 평안해지던가요? 인기와 명예를 누리면 누릴수록 마음이 평안해지던가요? 내 인생에 꼭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좋은 학교 되고 좋은 직장 가면 좋겠다, 그것을 이루었더니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던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아라는 것들이 내 인생에 찾아왔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 진짜 평안을 주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지개의 그 끝에 보물이 있다라는 얘기 들어서 그 무지개의 끝을 찾아갔지만 끝내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 평강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찾고자 했던, 구하고자 했던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사사기라는 성경책이에요. 제가 이 사사기의 성경적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게 노예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그곳을 탈출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 백성이 들어가게 되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어야 됐는데 이 백성이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땅에 이방 문화를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신들을 숭배하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들이 계속 죄를 짓게 되자 죄가 쌓이게 되고 그들이 죄의 대가를 결국 치르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공격해 오고 못 살게 굴고 농산물을 빼앗아가고 소와 나귀를 빼앗아가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회개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백성을 구할 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라는 말 자체가 지도자 또는 재판관이라는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사사를 통해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됐는데 어느 정도 안정된 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반복합니다.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또 너무 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이것이 사사기의 12번이나 반복이 돼요. 이 사사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사사가 한 사람 또 있습니다. 삼손, 힘이 셌던 삼손. 그 삼손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죠. 오늘 저희는 그 12명의 사사 가운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기드온 당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우상을 너무 심하게 숭배하고 그래서 7년 동안 이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공격을 받게 됩니다. 너무 심한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리려 할 때면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기습 공격을 해서 먹을 양식을 다 빼앗아가고 소나 낙이나 양 같은 동물들도 다 빼앗아가는 이런 심각한 고난을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 평강이 깨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삶에 추구했던 평안의 삶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기드온이 무엇을 하던 사람이 있냐면 농부였습니다. 한마디로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기드온도 미디안 사람들의 공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큰 포도즙 통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원래 해야 됩니까? 넓은 마당이나 공간에서 하는 것이 마땅한데
미디안 사람들의 괴롭힘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들이 찾을 수 없는 곳, 그래서 큰 포도즙 통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농부의 삶이었습니다. 기드온도 평강이 깨졌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 평강이 빼앗기고 삶이 불안정하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세 가지 선물을 해주십니다. 이 세 가지 평강의 선물을 통해서 기드온도 살리시고 또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도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세 가지 평강의 선물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던 평강의 선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우리 오늘 읽었던 성경의 전 구절인데요, 사사기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한번 유심히 한번 잘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대뜸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러분, 기드온이 뭐 하던 사람이었나요? 군인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큰 포도즙 통에 들어가서 밀 타작하던 농부였습니다. 근데 그런 농부에게 용사야 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를 그렇게 호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근데 기드온을 향해서 용사여라고 불렀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두려움에 가득했던 농부 기드온에게 그대 용사여라고 하나님께서 호칭을 바꿔주신 것은 그냥 그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호칭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용사로 불릴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너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평강이 깨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회개하며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향해서 이제 너는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기드온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이 동네에서 그 동네 아이들과 또 형들과 이렇게 함께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한참 이렇게 편을 나눠서 서로 이제 게임을 하고 이긴 팀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게임이었는데, 이렇게 편 가르기를 하다가 제가 어느 힘이 센 형이 있는 편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센 형이 있는 편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편에 소속되자마자 형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 이제 나 형 편이야. 근데 형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제가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 꼭 지켜줄 거야. 그 힘이 센 형이 지켜준다는 말이에요. 제가 없던 힘도 솟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자신감이 생기고 시도해보고 싶은 용기도 생기고 나서 제가 뭐 잘할 수 없었던, 그래서 게임에 이길 수 있었던 아주 혁혁한 공도 한번 세워보게 되고, 제가 게임에서 죽더라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형이 있으니까, 이 형이 꼭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럼 나는 다시 살 것이다. 제가 그때부터 부활 신앙을 제가 믿었습니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힘이 센 형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사실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 힘센 형편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온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제 너는 내 편이야. 내가 네 편이 되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 거야. 여러분, 기드온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큰 용사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드온에게는 평강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이제까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평강이 기드온의 삶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평강을 선물로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평강의 두 번째 선물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요, 미션을 주세요. 너 이제 기운을 내고 가라.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미션을 주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삶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이 무엇인지, 미션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소망이 생겨요. 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있구나. 이것 때문이구나. 여러분, 제가 요즘 느끼는 사명이 뭔지 아세요? 열린 새신자 예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어나도 이 생각, 밤에 자도 이 생각, 하루 종일 이 생각만 해요. 여러분,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를 살아가게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사명을 받은 자의 삶에는요, 삶을 살아갈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요, 소망이 없었던 인생이에요.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인생. 이거 농사 지으면 뭐 하나? 미디안 사람들이 또 뺏어갈 걸. 그에게 주어졌던 이 삶의 두려움이 그를 포도즙 통 안으로 가두었던 거예요. 밖에 나가서 시원하게 밀타작도 하지 못하고 숨어서 지내야 됐던 이 기드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제 기운을 내고 일어나, 가라.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게 봤던 영화에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 본부에서 이 미션을 받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미션 가운데 이 주인공이 힘들게 이 미션을 수행하면서 나쁜 적들을 이렇게 물리치게 됩니다. 근데 이 미션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미션 끝이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본부에서 또 어려운 미션을 주는 것이죠. 저 같으면 이거 하나 겨우 어렵게 끝냈는데 또 어려운 미션을 주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주인공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눈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예,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 사명이 주어질 때,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미션이 주어질 때 그 사람에게는 소망의 눈빛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면 숨을 쉴 수 있게 돼요. 사명을 알게 되면 살아갈 삶의 원동력,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요즘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기력하다라고 느꼈던, 내가 삶을 살아갈 소망과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라고 느꼈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 미션과 사명과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좌절과 어려움에 가득했던 기도원에게도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사명 준다,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낸다, 주님 말씀해 주시죠. 주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직업으로까지 조금 확장을 하면 좋은 직업, 나쁜 직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중한 사명이고 미션인 것이죠. 그런 모든 일을, 주어진 일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한 기사에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는데요. 스마트 기기가 하나 나왔는데 그 스마트 기기의 이름이 D3예요. 그래서 이 D3가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 D가 이거의 약자더라고요. 다이어퍼, 그러니까 기저귀로부터 자유시켜 줍니다라는 스마트 기기였는데,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 배에 그 스마트 기기를 이렇게 놓게 되면은 이 배변 신호를 잡아주는 그런 스마트 기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이나 또는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들, 아주 어린 유아들, 이런 배변 활동이 쉽지 않은 분들에게 이것이 너무나 유용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 기기가 정말로 큰 유익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계가 어떻게 발명이 되었는가? 일본 분이 발명을 하셨더라고요. 나카니시 아스시라는 일본 분인데, 이분이 미국 유학 시절에 길에서 대변이 너무 급한 나머지 참지 못하고 한번 이렇게 지린 적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근데 한동안은 그게 너무 쇼크가 와가지고 밖을 외출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나가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게 너무 큰 두려움이었는데 그 두려움으로부터 이 기계를 발명하는 데까지 가신 거예요. 내가 너무 부끄러운, 차마 말하지 못하는 그 인생의 참혹한 부끄러운 경험을 했지만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신호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계기를 통해서 이 기계를 발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통이 있었어요. 삶에 참지 못할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끄러움과 고통을 넘어서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사명의 길로 이분이 걸어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에게도 그의 인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과 같은 고통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고통을 다시 역전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아픔의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 느끼는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이 참담한 심정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놀라운 다시 미션, 사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다시 얻게 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이 평강의 선물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사명을 받은 기도원이요, 이제 너 기운내서 일어나 가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야지, 내가 너한테 미션 준다. 하나님 이 말씀 들었을 때,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순종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저 못 가요. 저 못해요. 거절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는데요. 아시잖아요. 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 능력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농사만 짓던 제가 어떻게 가서 미디안 사람들과 싸움을 합니까? 저는 어린 사람이에요.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가 맞는지 하나님께 증거를 요청합니다. 정말로 이게 하나님 보내신 뜻이 맞다면 제게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기드온이 요청을 하죠. 그리고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천사에게서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에 그 새끼 암염소 고기와 그리고 누룩이 없는 빵 그리고 국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이 음식물들을 바위에 모두 쏟아 부어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사사기 6장 21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천사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면서 음식을 가져왔을 때 그 음식을 바위에 다 쏟아 부어 넣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로 음식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이 음식을 모두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 이 장면을 저희가 한번 잘 관찰해 보면은 사실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이런 장면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음식물을 바위에 모두 다 올려놓으시오. 그리고 지팡이로 그 음식을 건드렸을 때 불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지팡이에서 나오면 굉장히 멋질 것 같아요. 지팡이에서 불이 쫙 나와서 그 음식물을 다 태운다면 굉장히 멋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지팡이에서 불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바위에서 불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불은 성경에서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기드온인 거예요. 그리고 바위는 하나님입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지 않고 바위에서 불이 나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어서 미디안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 내가 너를 보내지만 그 일을 이루는 것은 너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 귀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요청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증거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인지 메시지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런 소원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것 좀 들어주세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들어주실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심의 마음이 가득한 채로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덧 보니 그 기도가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신 걸까? 우연히 이루어진 건 아닐까?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결혼 생활을 진행하는 가운데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한 해, 두 해는 그냥 시간이 잘 흘러갔어요. 네, 셋째, 넷째, 다섯 해 넘어가면서 자녀가 이렇게 태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결혼 10년 차에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해왔던 시간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요, 의심이 많은 기도였어요.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의심 많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고요. 나 같으면 그렇게 의심하는 기도, 믿음 없는 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의심으로 더덕더덕 붙어있는 정말 쓸모없어 그냥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모습의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심 많은 기도도 응답해 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솔직함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지만 하나님 정말 해주실까 하는 그 의심이 있는 모습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의심 많은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것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세월 수없이 의심 많았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네,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시네,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시네. 여러분, 그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연약한 기도를 들으시면서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의심의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끌고 가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로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평강의 선물은 응답의 선물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저녁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평강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도 하나님 응답하실까? 예, 그 기도도 하나님 들어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원하시면 우리의 기도도 바꿔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기드온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4절 시작.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세우고 이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 정답이 없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옳은 길인지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의 삶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저 하루 벌어 하루 살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살았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에게 줄 사명이 있어.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해 줄 거야 말씀해 주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평강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고백을 하게 됐죠. 제가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 번역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상 가운데 여호와 샬롬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저녁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걱정, 근심, 두려움, 삶의 선택의 기로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내 인생의 정답이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이 시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기드온이 느꼈던 그 심정, 포도즙 통 속에 들어가 밀을 타작했던 바로 그 심정, 두렵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삶, 내 인생에 내일의 소망이 있을까 그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너무나 큰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평안이 조금도 싹트지 못했던 바로 그 인생, 그 심정이 바로 저의 삶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다시 싹이 트겠습니까? 제 인생에 다시 꽃이 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 인생에 다시 소망의 나무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깜깜하고 어두워 한 발자국 내밀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하고 두려운 그 심정이 바로 나의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 인생 그대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의심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이 연약한 마음 그대로 주님을 붙잡습니다. 내세울지 못하는 부끄러운 믿음이지만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를 안아 주시옵소서.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으로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